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곡의 성도들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7월 1일부터 여러 명이 더 모여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백신 물량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고위험군 65세 이상이 아니라 2030 세대에 확진자 급속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1,300명이 넘은 지가 벌써 며칠째, 오늘도 1,326명인가가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에는 8,000명의 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까지 방치했습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때우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벌써 네 번째 국민들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4단계, 영어로 셧다운, 그야말로 꼼짝 마는 단계가 4단계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밤중에만 활동하는지 낮에는 4시 모여도 되는데 6시부터는 둘만 모여라 그러고 있고, 지금은 거주지가 다른 직계 가족도 이제는 함께 못 모인다, 이상한 정책들로 국민들을 옥죄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을 잘못 얘기한 거죠. 아직도 풀어줄 때가 아닌데 풀어놓고서는 확진되니까 또 조이는. 그래서 부득불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생겼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의 모이는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애써 선택해야 할 삶의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사랑을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취향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올까, 이게 아니고 사랑을 일부러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무례한 사람, 제 욕심만 차리면서도 뻔뻔한 사람, 과다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도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지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감정을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모두가 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목회의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따라와. 지 갈 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지요. 목양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대로 양에 따라와야 되는데 양은 지고 집대로 가버리면 목자가 필요 없다. 그러는 게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성경 앞에서 그리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 우리를 머쓱하게 만드는데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회 사람이 굳이 그런 사람과 만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나이 들면서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마. 스트레스 받아. 그러잖아요. 안 만나고 살아. 왜 안 만나? 요즘에 또 핑계대기 얼마 좋아. 코로나19니까 우리 만나지 맙시다. 속으로 나 너 미워서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 아직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대중교통 버스나 저 지하철은 저 사람이 바글바글 타고 가요. 거기는 확진자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참 이상해. 그런데 다른 데서는 왜 확진자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더 모르겠어. 근데 교회 안에서라면 이유가 달라지잖아. 왜? 교회는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과 부자,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 지식인, 느긋한 사람과 성 마른 사람,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특히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몸 공동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죠?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질 집단에 속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죠. 요즘 말로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편해. 그게 바로 동호회잖아요. 서로.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긴장하게 되잖아. 그죠? 긴장. 왜? 감정을 가급적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 행동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친구들이 왜 편합니까? 그건 감정과 행동을 조절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좀 불편한 사람과 만날 때는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꼬투리 잡힐까 봐 말도 조심해야 되고 감정도 함부로 표현했다가는 또 그 사람한테 질책 들을 것 같으니까 감정도 그냥 숨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작은 천국을 이루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야. 다 달라.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지금은 다르다고 그러죠. 옛날은 다 틀렸다 그랬어. 그 맛이 틀린데 왜 맛이 틀려? 맛이 다른 거지요. 지금 그렇게 바꿔서 다르다. 다름을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 다름을 존중할 때, 야 여름에 나 당신이 맨날 뜨거운 물만 먹어 찬물이 좋은데 이러지 말고 넌 뜨거운 물 먹냐? 나는 찬물이 좋은데 그래 뜨거운 것도 좋대. 이렇게 존중해 줘야지. 왜 맨날 여름인데도 뜨거운 물만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게 아니고 그건 서로 다른 거잖아. 다른 거. 다름을 존중해 줘야지.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네, 그럼요. 저 내 새끼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왜 나랑 다르지? 다를 수 있죠. 꼭 내 새끼 나와 똑같아야 됩니까? 다를 수 있어.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영혼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좀 더 넓어지려면 다름을 존중해야 돼. 자꾸 나이가 들수록 다름은 같이 있기 싫지요. 에이, 쟤는 나랑 과가 다르네. 에휴, 내가 상대하지 마. 이러면 영혼이 점점 좁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좀 받아들여야지. 그래.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공동체 하나로 묶는 끈인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눈에 보여 형제도 못 살아. 눈에 한번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이야. 나 세계 사랑해. 나 민족을 사랑해. 그래놓고 자기 식구 안 사랑하면 거짓말한 사람이야. 민족이 얼마나 큰데, 세계가 얼마나 큰데 그거 사랑한다 그래놓고 보이는 형제자매 부모님을 사랑 못해? 거짓말이다. 부모님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아, 민족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점점 확장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중가요나 드라마는 맨날 만나고 사랑, 이별 얘기하죠. 특히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자기 사랑에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성도를 사랑하느냐? 그 근거는 그들이 사랑스러움이나 덕성이 아니라 다 같이 그들을 향하신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성도들이 잘 안 따라와주고 막 사랑 안 받아들이면 막 속상해.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도 맨날 나 사랑했냐? 하나님 음성 들으면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뭐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사랑의 신비를 정교한 논리로 설명하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언니 오빠 동생 있잖아요. 왜 언니 오빠 동생이에요? 부모님이 같으니까. 부모님이 낳으신 한 가족이잖아.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낳았어?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다.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 근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사랑은 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으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 하라 그러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안 되니까 자꾸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거지요. 따라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던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될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내려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데 저 위로는 마음에 닫혀있어. 그러니까 위로는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어른들은 사랑이 잘 안 돼. 근데 밑에 쪽으로는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이 귀히 여긴 존재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사람 무섭다. 그 마음을 닫아버려. 근데 그 반감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용기잖아요. 나도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만날 때가 있지요. 저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 저보다 나이를 조금 더 잡수신 목사님들인데 저를 참 귀하게 여겨.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제가 꼭 병원 갔다 오면 꼭 전화로 보고 아닌 보고를 드려. 목사님 전화 기도해 주셔서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그냥 자기보다 더 기뻐해.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해 주면 어때요? 내가 새로운 존재로 느끼게 되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고 잊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지방에 원로 되신 목사님들께 가끔 전화드리면요, 그렇게 좋아라 하셔. 나 원로 됐는데 아무도 나 찾는 사람 어느 전 목사라고 전화해 주니까 나 눈물이 다 나네. 혹 지나가는 기사 한번 들려. 왜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그러시는데 꼭 달려가고 싶어.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전화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셔. 내가 더 미안해. 전화 드린 게 아이고 한번 꼭 찾아가 뵈야 되겠다. 잊어버린 자기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꼭 뭐 견우 증녀만 오작교입니까? 서로 만나면 다리야. 우리 지방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은 우리 한번 만나자. 낮에는 둘이는 된다며 둘이 셋이 넷이 만나자 한번. 그렇게 만나고 싶어해. 왜? 그래야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처럼 참 믿음은 다 같이 참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은 참 많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죽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해. 바울이 울면서 말해. 너 왜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반대로 사느냐. 말은 그리스도인데 삶은 그리스도의 반대로 살아. 그리스도 원수가 됐어.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사랑과 함께 안 가면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게 병이라 그러죠. 병. 아는 것도 사랑으로 함께 가면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게 가면 독이 되잖아. 그래서 모르는 게 병이잖아. 모르는 게 약이잖아. 이거 저 따르면 모르면 좋을 때 알아가지고 괜히 병이 되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잘 욕 안 해 오히려. 근데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꾸로 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해. 안타깝지만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도 실상은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할 뿐입니다. 갈수록 이 땅이 자꾸 자기만 사랑하게 해.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즘에 점점 이제 앞으로 셧다운이 오면 점점점 다른 사람 밀쳐내고 자기 혼자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만 온통 관심은 자기 이익에 붙박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들은 사랑과 일치가 아니라 증오와 분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랑에 무능할 수밖에 없어. 보세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어.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사귀는 거지. 왜? 나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경건치 않은 세태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싸고 이겨? 다 같이 세태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 세상을 어떻게 싸우면 나을? 세상의 세태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 아픈 뒤로 찬 걸 별로 안 먹게 되니까 안 찾게 되더라고요. 또 먹으면 못 먹겠어요. 그래서 팥빙수 못 먹고 제가 몇 년 됐는데 요즘은 팥빙수가 한 그릇에 10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호텔 가면 팥빙수 한 그릇 10만 원인데 줄 서서 먹는데, 이야, 그렇게 부자가 많아? 마치 명품 백을 사는 것처럼 팥빙수 한 그릇 10만 원짜리 먹으면서, 이야, 내가 자신의 뿌듯함을 느낀 누가? MZ 세대들이. 그런데 이걸 요즘에 4050 세대, 야, 우리라고 못 먹냐? 우리도 먹는다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팥빙수를 먹는다,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세태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갔든지 우리는 그 세태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그래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잖아요. 저도 요즘 설탕 많이 안 먹으니까 어떤 때는 설탕이 달콤해, 막 유혹이 와. 좀 달콤하고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먹고 나면요, 또 먹고 싶어. 그죠? 먹고 나면 또 물이 먹혀. 이거 안 먹을 걸 괜히 먹어가지고 또 먹고 싶네. 이게 유혹이야. 유혹은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게 유혹이야. 그죠? 안 먹으면 계속 안 먹는다.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거든. 이게 유혹이거든요. 에이, 한 번인데 뭐 괜찮아.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 되는 거라. 그게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달콤해. 근데 먹고 나면 두려움을 자아내. 야, 이거 괜히 먹었더니 혈당이 금방 올라갔네. 이거 먹어서 어떻게, 먹고 나면 두렵기도 해. 두려워. 누가 돈 주면 좋아, 받았는데 이거 혹시 검은 돈 아니야? 이거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자꾸 부추겨. 달콤하게. 대선 후보가 역대 제일 많아진다 위원회 추측가, 이번 대선 후보가 한 7, 8명, 10명. 와, 그럼 말하면 인물이 없다는 얘기지.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너도 나도 대통령 후보 되겠다. 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한 정당에 안에 막 7, 8명, 10명씩 막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그래.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어떤 때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 목사라고 맨날 미워해. 내 말이 맞는 말인데 짜증도 나. 어떤 때는 싫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 저놈도 맨날 난 미워하는데 나 그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해. 그래서인지 세상에 미움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 적당히 해보자. 여러분, 근데 타협해 살다 보면요,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해야 하고요. 그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분주하게 살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면서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또 벗어나는 순간 요즘 말로 영원한 루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요즘 경제가 위축되니까 자꾸 써라. 이번에 쓰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번져나가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급질 났어. 이제는 더 이제 장사 못하게 생겼잖아. 6시 넘으면 모두 퇴근하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라.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다 이제 홈쇼핑이나 다 배달에 시켜서 먹어야 될 형편에 놓였어. 이제 마트 가기도 겁이 나. 그러니까 소비 사회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요즘은 공부만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삶도 자기 주도로 살아갈 때 만족이 의외로 클 수도 있어요. 저 요즘 반성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야, 아직 문방구 갈 일이 전혀 없어. 아직도 써야 할 문방구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책다 보니 책도 안 읽을 책이 아직도 있더라고.
요즘에서 읽을 책을 하나 둘씩 버리면서 안 읽을 책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물 같은 책들이 있다. 야, 이 보물 같은 책을 내가 왜 이렇게 방치해뒀지? 또 꺼내서 옛날 책들은 활자가 아주 작고 아주 좀 촌스럽게 돼가지고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책을 읽는데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느냐? 우리를 길들여 세상에 맞서기 위함이에요. 자꾸 목사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여러분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래야만이 세상과 맞설 수 있어.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나라.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오죽하면 주님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라.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모든 악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가끔 좋은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죠? 야,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나쁜 기억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많아. 이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에게 좋은 건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나게 해. 그거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자꾸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작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불렀던 찬송가에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삭인다. 끝까지 이겨보자. 그런데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럼 뭐가 보이느냐? 바로 믿음의 세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 때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 선한 생명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볼 때 할아버지는 걔 예쁜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여운 거야. 걔 다 100% 예쁘게만 하겠어. 근데 예쁜 것만 보이는 거야. 손자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예쁘게만 보여. 미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밉게만 보이잖아. 그게 뭐냐? 그게 봐, 사랑의 차이거든. 사랑하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나눠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뿌리게 되는 거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연속,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셨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죠? 아픈 사람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일부러 되어주셨어.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6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 한 분이다, 하나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짜 죽은 거다, 진짜 죽은 거 아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나왔지 않느냐.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물과 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가없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살리는 숭고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산들도 보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는데, 그죠? 피눈물은 뭐예요? 사랑과 숭고한 삶을 얘기할 때 피눈물. 그거 없어져 말하죠. 에이,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의 사랑이 없는 거야. 자,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물, 피가 합하여 하나다.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 일치 속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셔.
좋아. 초대한다. 우리 그 사랑에 접속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돈시킨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직장 가서도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이렇게 한번 정돈하면 어떨까?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기 이익만 위해 나갈 때 아니야. 남을 좀 생각해 보자. 자꾸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우리의 동료들을, 지인들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돈시키는 거야. 그 옛날에 집안에 어떤 단체 왜 어른이 오시면 정돈해 주시잖아. 그죠? 그래. 종합히 정돈해 주신다. 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죠.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 계명 지키는 것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다. 자,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목사가 장로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으면서 목사님이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진짜인 줄 안다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이걸 너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무 분명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 지켜. 딸 보고 야, 너 엄마 사랑해? 나 엄마 사랑해. 내 말 들어? 똑같은 말이죠. 너는 맨날 너는 나 사랑한다면 내 말 안 지키냐? 그럼 안 사랑하는 거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똑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내 계명 지켜야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로 알아? 친구가 맨날 내 말 맨날 안 들어. 약속 안 어겨. 그 친구 맞습니까? 아니잖아. 진짜 친구는 죽어도 내 말을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켜. 나 너 그거 보니까 너 나 사랑한 줄 알겠다. 그거 아는 거다. 결론입니다. 일상 속에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 혼자 묵상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들려. 그래, 나부터 순종해야지. 이게 시작이더라.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일로 시작해야 돼. 가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그래, 다 귀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로 왜 그렇게 만나게 했지. 그래, 귀하다. 다른 것도 귀하다. 다르다고 내치지 말고 다른 것도 귀하다. 그래, 귀하다. 색다르다. 요즘 신박하다. 색다른데? 오히려 더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사랑과 존중의 범위를 넓혀갑시다. 넓혀가는 거야. 저는 나이가 들더니 사랑의 범위가 존중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데 넓어져야지.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좁아져. 넓어져야지.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 선이 바로 사랑과 말씀이야. 사랑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결론 4절 하반절 말씀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한자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신앙의 승리가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돈, 권력 그리고 건강으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안 돼. 건강하다가
나같이 아픈 사람 뭐라 그러죠?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지만 건강 못 이긴 거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후배 목사도, 목사님 나는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워 계신지 몰랐네요. 몰랐기는. 연약한 인간인데 누가 건강하다 큰 소리 뻥칩니까? 권력? 돈? 그게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못 된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힘을 발휘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좋으시죠? 배터리가 있어야 힘이 발휘되지. 배터리 다 방전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써. 아무리 좋은 저 에어컨도 전기가 나가면 못 써요. 무용지물이야. 선풍기 입었어. 부채만 못해.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때 우리 영혼은 더욱 성숙해지며 동시에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후덥지근한 계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다시 은혜 자리에서 기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